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 국가로서는 블레셋, 모압, 암몬, 미디안 등들이 있고, 강대국으로는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등이 있습니다. 북방 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쪽 유다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패망했는가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국룰이 분열되고 국력이 약화되어 외적인 침략을 막아낼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속의 진짜 이유는 저들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와 고통과 원수들이 가까이 다가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고통과 실패, 적들, 원수 모두가 다 멀리 도망가고 떠나가고 평강과 거룩한 부흥이 함께한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한 것은 무기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전쟁의 비용이 모자랐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국가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 개개인 모두가 다 다를 바 없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정이란 것이, 인정이란 것이, 형편이란 것이, 때로는 돈이란 것이, 명예라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건강이라는 것이, 어떤 데는 크게 어떤 데는 적게 수도 없는 문제거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큰 것, 적은 것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큰 것이든 적은 것, 즉 부족 국가든 강대 국가든 다 같은 문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오늘 이 모든 문제는 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지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나를 멀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이 세 나라는 공통점으로 우상을 숨기고 섬기는 이방 나라입니다. 손으로 깎고 따듬고 만든 신을 섬기고 손으로 부어 만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입니다. 10계명 중에 둘째 계명은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의 모든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 숭배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 나라와 같은 나라를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나라 모두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이집트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노예로 학대했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은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겠다가 이스라엘과 유대를 침공해서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나라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는 수단으로, 즉 회초리로 채찍으로 사용한 나라가 바로 이 세 나라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들을 괴롭히던 나라에게 영향을 너무 받아가지고 다 그들에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세 나라는 모두가 다 차례대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42장 11절에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로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가. 당시 바벨론은 강대국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세계의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BC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참상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불을 찌르고 살육하고 약탈하는 것은 물론 수많은 포로가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포로로 되었고 왕이 보는 앞에 그 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왕의 두 눈을 뽑혔습니다. 그러나 주전 562년 느부갓네살 왕은 죽고 맙니다. 그 후에 에월므로닥도 죽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벨론 왕을 늘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고, 사람을 더 겁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내가 바벨론을 망하게 할 것이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그들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라, 포로된 너희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절대로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갖고 잡혀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바벨론의 권력과 힘, 권위 앞에 모두가 주눅이 들어가서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런 그들 중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건져내고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뭐만 하고 있어요? 계속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안정이 없습니다. 지금 형편이 내가 어떤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이 고향을 돌아보내준다 말이 되느냐? 우리 인간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안정 없고 지금 현실에 살아가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의 기분을 맞추고 사람의 뜻을 맞춰내고 온갖 힘을 다 지혜를 짜내서 속된 말하면 아부하는데 신경을 다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권력, 사람의 힘, 사람의 돈 앞에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지금까지 경험,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지식,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형편과 지금 경우와 지금 현실에 맞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도 믿지 않고 또한 관심이 없습니다. 안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지식, 이 모든 현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해당되지 않으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도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 자체로 마무리 지어버리고 맙니다.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있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죽은 자가 일어났어. 문둥병자가 고쳐졌다. 중풍병자가 고쳐졌다. 소경이 눈을 떴다. 모든 것이 와완하고 있지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과거로 맞지 않기 때문에.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야기했지만 실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그 이유로 구실을 잡습니다. 이는 안식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오늘 업무를 꾸밉니다. 오늘 우리는 이성과 지식, 오늘날 현실의 과학, 오늘 현실의 모든 것들 현실 속에서 비교되어질 때 달리 나타난다. 이거는 모두 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 이성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동일합니다.
구약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나 초대교회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핍박을 받아가면서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갔을 때는 모두가 동일돼. 오늘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바벨론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돈,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오늘 과학, 이 지식이 모든 세상을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당시보다도 초대교회 당시보다도 지금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과학이, 우리 교육이, 우리의 과학이, 오늘 이성의 모든 지식이, 의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하나님과 관심 없는 그런 시대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할수록 더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 즉 우리의 일, 우리의 행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 우리 일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직접 보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는 행동 모든 걸 다 보시고 알고 있다. 그 보고 아는 것들로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서 우리의 마음의 정신과 실제로 사는 삶과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같이 경험해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보시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득했기 때문에 경험하고 체득한 그것을 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마치 사람들을 속이고 같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동을 같이 체험하고 체득하고 경험하신 그 하나님, 분명히 아심으로 우리는 그분 앞에 절대로 변명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지금의 신앙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고, 어떻게 성도들 우리 자신과 싸우며 욕하고 있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얼마만큼 많은 이런 살인을 행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이런 간음을 하고 있으며, 강도보다 더 극악무도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나 윗선적으로 나타날 때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남을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은 곧바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라. 그런데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만유를 여김을 받지 않은 분이라는 사실을 말은 하고 있는데 실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우리 자신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권력 있고 돈 있고 힘이 있으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우상이든 우상이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 조그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으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희를 건져낸다,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자유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천년만년 늘 포로와 잡혀가서 오늘 우리는 노예같이 그런 삶을 사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 절대로 이 세상에, 이 땅의 사람은 영원한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4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를 떠났어? 예수님을 떠났어.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몸도 영혼도 멸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떠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멸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창조주의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무서워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하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42장 14절에 보면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는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 그 길을 그 아래게 하면은, 15절에 너희가 만일 이집트에 들어가서 거기 가고 고집하면 16절과 17절에 그 결과를 설명해 줍니다. 칼이 이집트 땅으로 따라가 너희를 칠 것이라. 기근이 이집트로 급히 따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리고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만일 이집트로 기어이 들어가겠다고 고집하면 칼과 기근과 영병으로 죽을 것인데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19절 보면은 너희는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당시 이집트만이 피난처요, 양식이 넉넉하고 물이 풍성하고 편히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오늘날 말하면 이민가 잡고 여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집트는 어떤 곳입니까? 43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노동력을 착취했고 율신 신앙을 방해하고 우상 잡신을 섬기도록 강요한 나라입니다. 마치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우리를 강점하고 폭정을 일삼던 한반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가 하면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너희가 430년 동안 먹고 살았다, 우리가 너희의 은인이다, 우리가 너희의 보호자다, 그렇게 하면서 침략의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좋으면 하나님이 거기 살도록 놔두셨지 왜 모세를 보내서 거기서부터 나오게 해방을 시켰겠습니까? 야곱은 죽을 때까지 자기 뼈도 이집트에 묻어두지 말고 정든 고향 조상의 땅, 조상에 묻혀있는 그 땅에 장사라고 유언했고, 요셉도 자기가 죽은 후에는 유골을 반드시 고향 땅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집트는 임시로 사는 곳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나안 땅이 고향이고
가나안 땅이 성지입니다. 살아도 거기서 살고 죽어도 거기서 죽고 뼈를 묻어도 거기서 뼈를 묻히고 자식들이 살 곳이 바로 거기다는 사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나안은 아름다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나의 고향이고 천국은 나의 성지요 천국은 나의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뼈를 묻어도 천국, 자식들이 살 곳도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집트는 어디입니까? 이 세상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영적으로 출애굽하기 전에 맺고 살았던 세상, 이 세상의 인연, 이 세상의 관계, 이 세상 조건, 이 세상의 모든 형편이 이집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지만 이집트를 떠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맹모담기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맹자가 어려서 공부를 할 때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공부하던 맹자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배를 짜고 있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공부 얼마나 진전이 있느냐? 맹자가 이럽니다. 아직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어째 집으로 돌아왔느냐? 너무 공부하는 것이 힘이 들고 너무 어려워서 잠시 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짜고 있던 배를 단숨에 칼로 끊어버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왜 배를 끊어버립니까? 네가 학문을 그만둔다는 것은 내가 짜던 배를 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 군자란 모름지기 학문을 배워서 지식을 높여 이름을 얻는 것인데 네가 학문 읽기를 멈추었으니 다른 사람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 것이고 재앙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맹자는 깊이 반성하고 공자의 송자 자사 밑에서 공부해서 유명한 학자가 되었답니다. 신앙도 기도도 봉사도 좋은 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는 곧 도전과 기회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시도와 같은 것이 포기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은 이대로가 좋다, 지금이 좋다, 옛날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를 떠나고 광야를 횡단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갈렙처럼 나에게 산지를 주옵소서, 나의 산지를 주옵소서. 그리고 하루에 산지를 개간해서 평지를 만들고 나무를 심고 거기다가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집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집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을 향하여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땅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2장 10절에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여기 여전히 거한다면 눌러 앉아서 살면, 이 땅에 눌러 앉아서 살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뽑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면 여기에 눌러 앉아가 살면은 너희를 세운다. 오늘 세운다는 말은 짓는다는 말, 건축한다는 말. 오늘 자손들에게는 번성한다. 그래서 자손이 번성한다는 말은, 세운다는 말은 자손을 번성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 가문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헌다는 말은 넘어뜨리고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우고 헐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너희 자손들이, 너희 가문이 세워서 이제 절대로 뽑히지 않고 흘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한다겠다. 너희를 심고 뽑지 않는다는 말은 오늘 여기에다가 심고 고정시키고 천막을 쳐서 이제는 뽑지 않고 건져시키고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제는 절대로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하지 아니하리는 이는 내가 너희에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이제 내린 재앙이 아닌 너희를 이곳에 세우고 심고 이제는 영원히 헐지 않고 뽑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어떻게? 이 땅에 그대로 눌러 살고 있으니. 이 땅이 어딥니까? 이 땅은 430년 동안 살던 이집트를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도초에 자라고 있는 가나안의 7족 설도가 싸워서 기어이 뺏고 이겨냈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어딥니까? 중동의 한복판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조상의 뼈가 묻힌 곳이요 조상들이 물려준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을 떠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미련 없이 모두가 다 이집트로 가려고 했습니다. 즉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예배 때문에 이집트에서 이 세상에 나왔는데 예배를 버리고 이 세상 이집트로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바른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불러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낸 것은 명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이 명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것은 오늘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수화성 여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오늘 그를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예배 드리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문에 나왔는데 예배는 생각하지 않고 어디로 다시 이집트, 다시 내가 옛날의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로마로 향하던 알렉산더하고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파선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을 포함한 276명이 그 배에 타고 오셨습니다. 목적지는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과 사투라가 벌어집니다. 배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짐을 버립니다. 그러나 풍랑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배가 타고 있던 사공들이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일어납니다. 그때 바울은 배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듣고 오늘은 말하는 무단 탈출을 방지시켰습니다. 이 배는 구원을 상징하고 이 배는 교회를 상징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당시에도 방전에 들어가는 사람 8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려면 예수님이 운전하는 예수님의 배를 타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배를 타고 여전히 눌러 앉아서 거기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 건축하여 자손을 번성하여 거룩한 부흥으로 가문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샘이라는 가문을 우뚝 세워 가문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집안의 가문을 세워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넘어뜨리지 않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않고 이제는 내린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새로운 세계로 덩실덩실 춤추며 우리를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명샘이라는 공동체를 떠나지 맙시다. 이제 새롭게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 이제 이룩하는 아름다운 복의 동산에서 떠나지 말고 함께 거룩한 복의 동산에 함께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바벨론과 이집트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 가고 싶은 유혹을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교회입니다.
천국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땅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땅은 구원받은 심령, 구별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심령, 감사의 심령, 회개한 심령, 죄 사함의 심령, 첫사랑의 행복이 떠나지 않고 늘 함께 존재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늘 그 은혜의 기쁨의 상태로 계속 살라는 것입니다. 변치 말자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잊지 말고 용서받을 때의 그 기쁨, 죄 사함받을 때 그 기쁨, 구원받은 그 은혜 잊지 않고 항상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라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짠다고 잊어버리고 옛날 향수를 가지고 이집트로 가고 이 세상의 권력에 두려움을 느끼고 무섭을 느끼고 바벨론과 같은 그 힘에 짓눌려 살다가 그로 돌아가지 말고 오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내일을 회복시켜 주신다. 내가 다시 데리고 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이기라는 그 소리를 듣고 이 땅에 영원히 머무는 가나안 땅에 영원히 머무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맙시다. 믿음에서 떠나지 맙시다. 내 믿음의 가난을 떠나지 맙시다. 예, 영혼이 흔들리지 맙시다. 어떤 경우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맙시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이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